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부름받고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에클레시아는 추장이나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군사들을 불러 모은 군사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에클레시아는 누구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여진 사람을 두 자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거룩하다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 말의 뜻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과 20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서 그 이후에는 거룩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쓰미니라. 이 말씀 안에 거룩하다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뭘까요? 구별하다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구별하다는 말을 우리말로 거룩하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다는 말은 원래 구별하다는 말에서 생겨난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구별하다는
말은 이것과 저것이 다르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며 그들과 차이가 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다른 거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평생 교회당에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당에 다니지만 요즘엔 교회당에 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뉴스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뭐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교회당에 다니지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에서 부릅니다. 그런 마귀의 자식들은 교회 안에, 교회당에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안 믿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마시고 나 자신을 떠올려야 합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는가?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서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은 자신이 마귀의 자식이란 것도 모르지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식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레위기 19장과 20장에서 매우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9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 중요하죠?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19장에서 어떤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이 거룩한 사람, 곧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마귀의 자식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레위기 19장은 처음부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앞에서 나온 구체적인 계명들을 한마디로 줄인 핵심 계명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19장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 구별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곧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네가 품꾼을 쓰면 그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씀들이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들의 구체적인 뜻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며 구별된 사람이며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 구별된 사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며 사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올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지키고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당에는 다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교만하고 오만하고 무례하고 건방지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화도 잘 냅니다. 이웃에게 갑질이나 하고 화목하게 지낼 줄 모릅니다. 그런 자는 마귀와 구별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며 사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악한 자들과
마귀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당에 다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구별되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고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지금부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고 행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